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언약궤의 안치. 언약궤가 그 언약궤가 있을 만한 장소에 이제 위치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이전에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장소에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언약궤는 언제 어디서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로 행군하게 하셨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여 주셔서 그 언약궤의 크기, 재질 다 말씀해 주셔서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언약궤가 만들어진 곳은 광야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가기 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언약궤를 만들고, 그것을,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십계명으로 상징이 되는데 그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2개가 상자 안에 있죠. 그래서 말씀, 언약이고 상자를 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궤입니다. 그것을 체에 꿰고 어깨에 매서 하루하루를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시작하여서 저녁 무렵이면 멈추게 되고, 그 언약궤를 내려서 그 위에 성막, 거룩한 텐트를 치고, 또 백성들도 천막을 치고 하루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밥 해먹고 또 전진하고, 이렇게 하여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실로라는 곳에 안치되었습니다. 근데 언약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언약궤에 임재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는 그런 증거물입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가나안에 들어와 실로에 안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실로에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실로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텐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착한 후 사사시대 아닙니까? 한 300여 년 동안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는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지런히 실로에 찾아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기록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모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00년이 지난 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시대는 엘리 제사장 시대이고, 엘리가 나이가 너무 들어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전술이 무엇이냐면 언약궤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그 언약궤를 전선으로 가져오면 전쟁에서 이기겠다 해서 그 언약궤를 전선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답이 있겠죠.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패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다곤, 아스돗, 가드, 에그론이라는 도시를 다니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다니게 되었느냐? 처음에는 이 아스돗에 있는 아곤, 블레셋의 신을 모신 신전, 다곤 신전에 그 언약궤를 두었어요. 이렇게 과거에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양 나라가 싸워서 이 한편이 이기면 뭐라고 생각하면 우리 신이 저쪽 나라 신을 이겼다 해서 저쪽 나라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전에 갖다 두는 것이 승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저쪽 블레셋에서 사람들은 언약궤가 하나님을 모신 것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두었습니다. 승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곤 신이 우상이죠. 엎드려졌어요. 그 다음 날도 보니까 또 엎드려지고 손과 발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언약궤를 옮겨 다른 가드라는 도시로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이 가드에는 이 종기, 그것도 독한 종기가 이 감염병이 확 퍼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에그론이라는 다른 도시로 옮겼어요. 다 지금 블레셋 도시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거 안 되겠다. 이것을 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해서 수레를 새로 만들고 그 수레 위에 얹혀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이 보낸 곳 이름이 접경지역 베세메스라는 그런 접경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그 언약궤가 궁금하여서 언약궤를 열어봤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다시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아미나답의 집인데 거기에 언약궤가 안치되어서 20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기럇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은 한 이스라엘 가문의 집이에요. 거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올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는 것이죠. 때마침 이 시기에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정하였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가운데 수도가 어딥니까? 다윗 때 수도 예루살렘이죠. 이 뻔한 사실.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그 함락하기 어려운 그런 성인데 다윗 때 비로소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300년 넘게 한 400년 기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때 비로소 차지하고 거기에 수도로 정하였습니다. 거기에 왕궁도 건설하였어요. 다윗은 그 왕궁에 살 수 있는데 다윗 생각에는
자기의 왕궁보다, 자기가 편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광야 시대 때 이 텐트, 그 안에 이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지금 한 개인의 집,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을 짓고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읽은 1장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언약궤, 이것을 다윗 성, 자기가 거주하는 성으로 이제 옮겨 오랫동안 안치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나오는 대로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이미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15장 이전 13장에 보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자, 그렇게 하여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미나답의 아들이 가운데 하나가 우사가 있습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옮기는데, 원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레위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채에 꿰어 어깨에 지고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사와 형제가 어떻게 옮기냐면, 예전에 저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올 때 수레에 위에 거기에 두고 수레로 끌고 와서 옮겨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라서 수레를 새로 만들어 그 위에 언약궤를 두고 끌고 오다가 이제 이 송아지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떨어질까 무서워 손을 대었습니다. 지금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도 잘못됐고, 언약궤를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규례에 어긋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를 찢으셨다고 했어요. 베레스 우사가 찢어졌다. 베레스. 그래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옮기다가 실패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가 임시 안치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을 때 30일을 있었는데, 이 오벳 에돔의 집이 아주 그냥 복 받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복 받고 그러는 거예요. 자, 다윗은 자기가 사는 왕궁, 그거보다 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더 그 합당한 장소로 와야 되는데, 아직 오지 않고 저 오벳 에돔의 집에 있고 하는 것을 보고 빨리 옮겨야 되겠다, 다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 오벳 에돔이 복 받는 걸 보면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와야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빨리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옮기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15장 16장에 나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옮기는 이 과정을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옮깁니까? 이제 제대로 옮겨야 되겠죠. 규례에 맞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옮겨야 하겠죠. 그래서 레위 사람을 부르고 그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그 언약궤를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옮기기 전에 모든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성물을 옮길 때는 그냥 옮겨서는 안 됩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정결하게 하고 어깨에 메고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가는 것이죠. 다윗성으로 오는 이 언약궤를 보고 온 백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윗도 기뻐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가 행진하는 것과 함께 춤을 추며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오는 것, 만 백성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이 언약궤 안치가 중요했던 것이죠. 마침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준비해 놓은 장소에 언약궤가 오게 되었죠.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언약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그 안에 두 돌판, 십계명의 돌판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이 있는 상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자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 다윗성에 안치하게 되니, 위치하게 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도착해서 하자마자 다윗은 그 언약궤에 맞추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먼저 했다는 거예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짐승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속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죠. 속죄가 그런 역할입니다. 또 이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헌신을 말합니다. 속죄와 헌신, 헌신은 순종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와서 속죄와 헌신과 순종하는 것을 먼저 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안치되었을 때 또한 예배가, 또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속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제사를 지낸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에는 성도 간의 친교가 있어요. 성도 간에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 용납하는 친교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안치되기를 너무너무 기다렸고, 온 백성이 다윗성에 찾아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였고,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큰 기쁨이 있겠죠. 그래서 16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그동안의 은혜로운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올렸다는 것이 나옵니다. 16편에 시로서 길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사이에는 기쁨이 가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15장 16장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그런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갑니다. 이 당시에는 다윗성으로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는 이 성막에 있었던 그 언약궤가 다윗이 지은 솔로몬 성전 안에 안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성막이든 또 건물 성전이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언약궤이죠. 또 언약궤가 의미가 있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거기에 와서 예배드리면 내가 받고, 너희가 거기에 찾아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한 것입니다. 다윗 때에 이루어졌고 솔로몬 때 이제 이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게 완전히 안치가 정착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미 사라졌고 그 위에 또 지은 수룹바벨 성전도 또 확대된 헤롯 성전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 했는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약속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새로운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저 성전들은 헐려지겠지만 내가 새로운 성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 기도하고 응답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때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죠. 다른 곳에서 성전을 찾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어느 곳에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 계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곳에 예수께서 성전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곳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또 그 앞에 나아가 영원한 복, 영생을 얻고 또 우리가 살아갈 길과 진리를 발견하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곳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 통하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